내 인생의 손익계산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은 잘 알죠? 사업에 제일 중요한 건 재무제표. 내가 정말 얼만큼 재무제표를 잘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 매출장을 잘 기록해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들어오는지를 적지 않으면 수입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은 가계부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고 또 한 달에 얼마를 내가 남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도 우리는 손익을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사람들은 손익을 계산하며 삽니다. 특히 이제 제가 사업에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 하는 겁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뭐냐면 추정 손익 계산이라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지, 그리고 몇 년 안에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 사업의 타당성, 손익 계산이 결국은 사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그래서 다른 건 다 빼더라도 그 추정 손익 계산, 저만 딱 보면 이 사업은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 손익 계산을 해봤는데 거기서 손해가 났는데도 그냥 무조건 내가 의지대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그런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에서도 손익 계산이 해볼 때가 필요합니다. 최찬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인생의 손익 계산서라고 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59년간의 내 삶은 무엇을 남겼는가? 사랑하는 아내와 장성한 두 아들, 그리고 삶의 흔적인 시집 한 권. 꿈 많던 시절은 모두 흘러가 버리고 이제는 인생을 정리할 시간. 아니 제2의 황금기를 계획해야 할 시점. 이제까지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여 9988, 234 목표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9988, 234가 뭔가 그랬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앞두고 죽자. 그게 9988, 234.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가 제가 이 사람 그걸 딱 보면서 인생의 손익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 됐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요새는 특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요새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노테크. 늙은 다음에 어떻게 살 건가. 두 번째는 뭐야? 행복한 짝테크. 어떻게 내가 노년이 돼서도 어떻게 내가 직업을, 무엇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빵을 만드는 곳으로 또는 바리스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익계산은 어떠셨습니까? 30년 사셨습니까? 50년, 우리 80년 넘으신 분도 있죠. 여러분은 인생의 적자이십니까? 아니면 흑자이십니까? 적자 인생을 살았다면 앞으로 무엇을 하면 흑자 인생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흑자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익계산을 못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100년 동안 살았던 손익계산도 중요하지만 내가 100년 이후에 영원히 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익계산을 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손익계산을 해라. 그게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상속해줄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한번 내 이 세상의 고난과 한번 손익을 계산해봐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속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코끼리 발에 비스켓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인생에 손익 계산 한번 해보고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나중에 얻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손익 계산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몇 년 전 매스컴에 부동산 여왕인 리오나 햄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87세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애완견인 트러블이라고 하는 애완견인데 말티스예요. 저도 말티스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말티스에게 유산을 내렸는데 얼마 유산을 했는지 아십니까? 1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억입니다. 손주 2명 있었는데 손주 2명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자기 애완견한테 140억을 줬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에게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말티스 애완견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180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 트러블이 연간 쓰는 예산이 얼마냐면 1억 2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경호, 거기가 죽거나 또는 누가 훔쳐갈 걸 대비해서 경호 비용이 무려 8천만 원씩이고 그 다음에 호텔 주방장이 요리한 신선한 닭고기와 그 다음에 야채를 먹으며 12년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개목걸이를 하면서 뛰어다녔습니다. 12살 나이로 죽으니까 또 죽은 다음에도 뭐예요? 뉴욕의 전경이 쫙 걸어다 보이는 햄슬리라고 하는 그 여자의 가족묘에 같이 그 옆에 안장됐다. 근데 그것은 이제 동물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동물을 그것을 화장을 해가지고 뼈만 그 옆에 묻혔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상속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돈 나한테 주면 내가 주의 일 한번 열심히 한번 멋지게 할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바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속자가 뭡니까?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유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 리오나 햄슬리가 줬던 140억? 그 정도 금액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거하고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이 뭐랬어요? 영접받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산을 상속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 해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유산과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영광을 주는데 또 하나 함께 받아야 될 게 뭐라고요? 고난이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럴 때는 함께에다가 동그라미 쫙 막 형광펜으로 막 여러 번 치게 돼. 사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뭘 만들어야 돼요. 팔 물건,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식당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야죠. 우리 1층에 보니까 추어탕집이 있거든요. 추어탕집에 제가 새벽에도 왔다 갔다 해서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저게 미꾸라지가 얼만큼 없어지나를 항상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 미꾸라지가 많이 없어지면 뭐예요? 야, 저 집 장사 잘했구나.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내서 그것을 팔 때 그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상품도 만들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돈을 번다. 그것은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돈 조금 들고 조금 노력해도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돈을 줬는데 그것이 사기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벌 2세가 있었어요. 아주 친한 2세인데 이게 옛날에 여러분 팔왕자라고 아십니까? 팔왕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팔왕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시켰는지 미국에 갔는데 돈 한 푼도 안 주고 와서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서 그 아르바이트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와서도 뭐냐면 자기 회사가 아닌 그 친구, 아버님의 친구 회사에 가서 밑에서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기가 만나면 아이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고생을 시킬까요? 고생의 경험이 그 기업의 경영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기업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가면 식당을 가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한우집들을 가는데 그 한우집들이 전부 다 자기 거. 갈 때마다 그 오너니까 아유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야.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한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많은 고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함께 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건 뭐예요? 고난이다. 고난. 그 하나님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CBS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는 죽을 생각은 안 하고 부활만 생각한다. 참 맞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었죠. 뭐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될 게 뭐라고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큰 고난이 돈이더라고요. 주의 종님은 그런 일 없을 줄 알았더니 참 그러더라고요. 쌀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자녀가 학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학비를 줄 수 없을 때, 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게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항상 괴테가 생각났어요. 괴테가 뭐라죠?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사람, 슬픔으로 얼룩진 몇 날 며칠을 침대 위에서 울며 지새본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자는 천상에 있는 성령의 힘을 모른다. 이게 괴테의 말이에요.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천상에 있는 성령의 힘을 알 수 없다. 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먹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마음의 고통 얼마나. 제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사촌 동생이 제가 사업할 때 격리부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나니까 이 친구도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져가지고 살다가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교육전사 한 달 월급이 60만 원. 60만 원 받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왜? 그랬더니 저 죄송하지만 우리 딸들 학비가 이번에 못 냈어요. 근데 학비 좀 대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받는 그 교육전사에게 학비를 내달라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빌리러 다녔는데 빌릴 데가 없었으면 60만 원 교육전사에게 학비를 달라고 전화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내가 도와주겠다. 중요하죠.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온 게 무서운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정헌금, 주일헌금 내기가 힘들어서 주일날 오는 게 꺼리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저금통을 깨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지하철비, 교통비 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디 교회 우리 집사님 중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오셨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금통을 하나 줬어요. 그건 뭐예요? 여태껏 동전 모아놨던 저금통.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가정에서 뽀다구가 안 써요. 체면이 안 써요. 그러니까 삶에서 어려움이 오죠. 또 성도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고통받을 때가 많아요. 이거 예수 믿는다면 잘 된다며.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야, 예수 안 믿는 네 형제들은 다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너네는 왜 그러냐.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서 정말로 교회에서 주일헌금 낼 돈이 없었고 교회 오기 거꾸로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 제 메리아스 장로님, 그 장로님이 너무나 장로님이 옛날에 그 메리아스라는 게 있었어요. 메리아스 티셔츠를 만들면요, 그때는 티셔츠 그거 만들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 재단을 해가지고 팔기만 하면 그 메리아스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부부가 집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메리아스 만들어요. 그래서 파니까 뭐냐, 메리아스 파는데 돈을 받으러왔는데 와가지고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또 메리아스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메리아스를 그 돈 번 걸 갖다 뭐야? 자기가 배고 잤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면 잡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사람이 고생일까요? 메리아스를 막 만드는 게 고생이었을까요? 기쁨이었겠죠. 왜? 이것을 만들어서 팔 걸 생각하니까, 이것을 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남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써 있는 거 아세요? 부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항상 이렇게 화장실 앞에 있으면 써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자 말림이. 그랬어요. 제가 화장실 가면 그거 보면서 야, 그래, 내가 지금 고난이 오지만 슬픈 날 이거 오지만 이것을 견디고 이기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No cross, no crown. 뭐야? 십자가 없이는 뭐야? 영광도 없다. 다른 말로 하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라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언어가 뜻이 뭐냐면 회계사들이 손익계산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손익계산하면 한쪽엔 비용, 한쪽엔 수입을 이렇게 적어서 쫙 적어놔면 나중에 내가 돈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손익계산서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여기서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손익을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저울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성도에 지금 받은 고난과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장래의 모든 영광을 한번 손익을 계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이 한 1억 정도 되냐? 아니 좀 많이 써서 한 100억 정도의 고난을 받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수천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비교가 되느냐? 가장 큰 비교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제일 큰 비교가 뭐나 그랬더니 잉크방울 한 방울과 태평양의 바닷물이다. 여러분이 지금 받는 것은 잉크방울 하나예요. 한 방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는 태평양의 바닷물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하고 수익을 한번 계산해보라. 현재의 고난 앞에 힘들어하지 말라. 미래의 영광과 손익을 계산하면 너의 행복의 축복에 찾아온다. 이인철이라고 하는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아시죠? 텔레비에 맨날 틀면 나오는 사람이 이인철 변호사니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잠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혼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조언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아바고 동호회라고 있다고요. 아바고 동호회 아십니까? 아바고 동호회가 뭐냐면 아내의 바람으로 고통받는 남편들의 모임. 아나고 동호회에 있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내들의 탈선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바고 동호회들이 그것을 모여서 얘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내들이 이 어려움과 탈선이 생길 때 첫째 조건이 이랬대요. 아내들이 입만 열면 옆집 남편,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가정일도 잘하는데 살림도 많이 도와주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조심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남편들이 누구는 혼수 해올 때 아파트도 해오고 자동차도 해오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리고 막 구박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병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비교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교병의 끝은 뭐냐면 결국 이혼하거나 혼인을 파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절대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남편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려면 이혼해 주는 게 훨씬 더 서로에 대한 예의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비교할 거면 아예 이혼해 주는 게 더 낫다. 비교하지 말고 믿고 참고 살아라 이런 거죠. 그래요. 이인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해봐라. 손익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바뀌던가요? 현실에 갑자기 막 로또가 당첨되고 갑자기 막 돈이 늘어나고 갑자기 모든 아픈 데가 없어지고 막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변화요? 비전이 바뀌어요. 눈이 열리거든요. 눈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현재 어떤 고난,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흑자 인생이라. 우리 책에서 구글은 스카이를 모른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카이가 뭔지 알죠? 서울대, 고대, 연대 올랐다가 스카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구글의 1호 한국 엔지니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촌특이었고 찌질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외톨이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글러이자 시글러였다. 그래서 시골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경남 김해의 시골에서 태어났고 지방대를 졸업했다 그럽니다. 소위 SK, 서울대, 연대, 고대 또는 스탠포드, MIT 이런 데는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글에 입사했어요. 입사했는데 5시간 동안 면접을 했다.
구글에서 제일 오래 면접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뭘 면접했냐면 대학에서 뭘 배웠냐, 너의 스펙이 뭐냐, 어떤 일을 했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너에 대한 미래의 비전은 무엇이고 그 미래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에게 계속 묻고 서로 답하고 구글에 있는 사람이 답하면서 5시간 동안 면접하고 한국 최초로 이준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글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딱 보다 보니까 구글을 보니까 금요일마다 미팅을 한대요. 금요일 미팅이 뭐냐면 TGIF 미팅. 여러분 아시죠? TGIF가 무슨 뜻인지. Thanks God in is Friday.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미팅을 하는데 앞으로 회사가 실적이 어떻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구글이라는 회사가 세상을 바꾸는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의 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해서 회의하고 미래에 대해서 상의하는 그런 미팅을 회장부터 직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스펙이나 학력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도전, 이것을 구글은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제일 큰 좋은 회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내가 미래에 대한 꿈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현재 내 고난과 고통은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가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전원주택에 살다가 전원주택을 도저히 관리할 수 없어서 거기에 있어 거기 불곡성이라고 해서 불곡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아파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불곡산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었는데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산을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냐면 율동공원이라고 하는 분당의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잠깐 쉬고 오면은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완전히 수척하고 지금 같은 얼굴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뼈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불곡산을 넘어서 율동공원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율동공원에서 오면 5시간. 그 5시간을 그 힘든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 내가 여기를 건너갔다가 오면 건강해질 거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먹는 거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일체 육식 그런 거 하나도 안 먹고 야채 안 먹고 그 다음에 넘어갔다가 6시간 돼서 다시 넘어오면서 야 오늘도 성공했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건강하게 주의 일하는 주의 종이 돼야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왜 이렇게 행복했을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희망이 없었다면 그 불곡산을 넘어갔다 오면서 그게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걷다가 오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으십니까?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손익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바라봅니다. 영국의 구두 닦기 얘기 너무나 많이 아시죠? 손등에 까만 구두약을 묻혀가면서 사람들에게 구두를 닦는데 항상 웃으며 노래하며 구두 닦던 소년이 있었죠. 그에게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남에게 준 빚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자기가 그 집안을 다 해야 되니까 구두 닦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두 닦기라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 찡그리고 하는데 이 소년은 뭐야? 기쁘게 웃으면서 구두를 닦았다 그러죠.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다. 야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소년이 뭐라 그래요?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올리버 트위스트의 작가인 찰스 디킨스. 결국은 이 사람은 구두를 닦은 게 아니라 희망을 닦았고 그 희망을 글로서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 안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내셔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의 내 인생의 손익계산을 해보시고 정말 내 인생의 십자가의 고난은 왜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삶을 살면서 고난의 길을 주시는 걸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붙잡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지혜할 때 행복함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손익계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